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영광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나 근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9월 첫째 주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의 심령 위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 평화가 넘쳐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거짓과 헛됨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욕망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관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겨진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 자신만이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눈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달 9월에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행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한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단락이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으니 그 신앙 고백 공동체는 반드시 반석의 역할, 기초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다음 단락이 바로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그 사명을 말리는 상황.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본문이고 누구나 익숙하게 여기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 만약에 이게 교회와 연관된 이야기라면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건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는데 이 이때로부터를 언제 또 쓰냐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할 때 그때 마태는 그 시기를 이때로부터라고 이 전환의 의미를 통해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따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해석하면 이때로부터라는 이 의미는 이 시기를 알려주는 문구는 뭘 말하냐면 예수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용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마가복음, 원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다른 점이 이 한 절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라냐면 마가는 가르치시다라는 용어로 이걸 풀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이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한 용어로 하면 보여주셨다라는 용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는 가르치셨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태는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가르치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까요? 드러내 보여주셨다가 더 강할까요? 그게 더 강해요. 근데 이게 반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무시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일하게 뭐 명명이 되는 학생이든지 선생님은 한 명만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건 왜 그러죠? 그 교육받는 대상자들의 수준에 따라 또 집중도에 따라 그 가르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는 부인할 수 없는 요소가 있죠. 왜요? 자기가 반박할 수 없는 요소들이 눈앞에 등장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도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는 것? 안 그러세요? 네. 신방을 가다 보면 멀리 갈 때가 있죠. 차를 타고 멀리 가면 목사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교회만 보여요. 꼭 저기 무슨 교회가 있네 이런 얘기하는 건 다 목사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저기 교회 있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장로님쯤 돼야 목사님 저 교회 뭐예요 이렇게 뭐지 대부분 그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뭐가 보일까요? 식당이 보이죠. 옷 좋아하는 사람은요 옷가게가 보일 거고 누구에게나 다 펼쳐져 보여지는데 더 무서운 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것만 보는 사람의 속성이 있기에
어찌 보면 마가복음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의미가 더 오히려 유한 표현이고, 마태복음에 이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표현은 강한 표현인데, 이 강한 표현의 의미는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셔도 부인하는 자들의 얘기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명심해야 할 것, 우리가 신앙 고백 터전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야 교회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죠? 이렇게 본인의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22절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젠가도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이거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거의 예수의 멱살을 잡을 정도까지 언행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헬라어 구문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어를 배우다 보면 영어 원래 단어의 뜻이 수거 표현으로 바뀔 때 그 정반대의 의미를 띠는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관용 어구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힐레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은 의미를 나타내요. 힐레오스라는 형용사가. 근데 이게 인칭 대명사 플러스 뒤에 주나 하나님과 함께 관용 어구로 묶이면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정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은혜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하나님 주 신적인 존재와 결합돼 버리면 뭐가 되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관용어구로 바뀌어버려요. 은혜로운이라는 단어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이 관용어구로 물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한 거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뭐예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사명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일을 당신에게 하라고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니 그 일을 하려고 작정도 하지 마시고 계획도 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들이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의미도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순전함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지키겠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 내가 최대한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열정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여기서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베드로 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교회가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평판에 교회가 휩쓸린 거 좋지 않아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관한 사안들 여러 가지 책을 사봤어요. 한 10몇 권은 본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코로나 때 추락된 교회 인식들, 교회 가치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교회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로서 무장하고 진리를 지키는 곳만 되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게끔 만든 게 하나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는 건 그 중요한 요소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지, 그게 교회의 존속과 실패, 또 교회의 성공과 실패,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좌불안석처럼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건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신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교회의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빙자하는 일이 맞부딪힐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의도와 의지는 좋았다고 봐요.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생각 중에 최고의 생각일 겁니다. 왜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자신의 본심이었을 거예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고 또 고귀한 일들을 행하셨던 당신이 어찌 그렇게 험악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순전함이에요. 그럼 좋다고 보세요? 나쁘다고 보세요? 예수 죽겠다는데 나 몰라라 할 사람이면 그건 좋은 제자일까요? 나쁜 제자일까요? 나쁜 제자죠. 자신의 승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상황에 처해 있으면 반드시 정직하고 바른 제자라면 그 상황을 자기의 힘을 다해 막는 게 제자도로서의 본분이겠죠.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이 못 미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뭘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대로 못 맡겠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맡는 방법이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을 빌어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게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나마 감사한 거는 66권의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본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성경을 해석하며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는 게 문제죠. 말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말보다 우리의 삶이 성경과 일치해야 할 텐데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입에서 자꾸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진정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일 때가, 내 판단일 때가 많다는 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헌신, 열심, 열정들이 내 사상과 생각, 사고방식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순전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에 기만한 열심과 열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서 교회담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근간한 순종과 헌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열심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순전한 고백을 주님께서 그냥 받지 않으시고 23절에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로 이렇게 얘기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확연하게 구분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구분할 수 없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이 본문이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예수께서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집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본거지로 올라가시는데 누구에게 핍박당하신다 하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실질적으로 예수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가이사라 빌립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유대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지금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얘기하시는데, 만약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로마를 통치하는 왕들에게, 군대들에게, 황제에게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히려 그건 유대 사회에 결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됐을 거예요. 또 다른 독립운동의 아주 메카가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현실의 문제는 로마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된 생각인데, 예수는 로마의 압제 이야기는 싹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는 건 로마 제국의 압제, 지배, 자유가 없음이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순환 요구를 할 때 누구에게 순환을 당한다고요? 그 로마 제국에서 당당히 유대 사회를 지켜왔던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태껏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겼던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다 얘기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사람의 일로 예수께서 핍박을 당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일은 당연히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걸 예수께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 자들, 믿음이 없이,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의 따름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신앙인들의 위험성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딱 끝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획득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여생, 우리의 이 생의 삶도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출발점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는 바로 그 근간이고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만약에 신앙 고백이 전부였다면 이 다음 21절부터 28절의 구절은 성경에서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한 입술 속에 나온 그 열정, 열심, 예수께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 말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누가 예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을까요? 맞서 싸우면 예수와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신앙 고백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해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속으로는 내 야망, 욕심, 뜻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데 그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포장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신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건, 로마에는 30만이 넘는 신들이 있었대요. 그렇게 많은 신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 마당신, 화장실에 있는 신, 집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내 평안과 안위를 구하려면 그 방이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여워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신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어야 내 삶이 안전합니다. 로마의 신의 기능은 그래요. 그런 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건 그 신에게 잘 보여서 이 지역에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 필요 위해서 신을 불러내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 뭐가 달랐냐면 로마인의 사고방식과 안 맞은 이유는 유대인은 신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인간이 필요로 할 때 등장해서 도와주는 존재 정도지. 근데 유대인의 신은 뭐예요? 등장해서 명령을 해요.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 제국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로마 통치자들에게 늘 언제나 문제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신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황제 숭배 사상,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되게 크게 얘기하지만 로마 황제는요, 언제 신이 되냐면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신적인 존재라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신적인 존재라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한 황제라 대부분 다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게 여겼어요. 죽은 다음에 신이 돼도 4등급 정도의 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던 신도 등급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을 통치하고 왔으니까 죽었을 때는 신격화하는 게 로마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 등급이 나눠져 있는 신을 섬기는 민족하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만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하고 사고방식이 같았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객관화하는 신 존재를 믿는 사람들과 절대시하는 신을 믿는 민족들이 사고방식이 같을 수가 없으니 위험성은 절대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는 겁니다. 예수는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현대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여 가장된 우리의 삶의 바탕들,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갈등의 요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네? 교회 싸움은 다 이것에서 비롯돼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기죠. 근데 교회 다툼들은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침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이 바로 24절과 25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담임 목회 하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체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가 가져야 될 자부심 정도였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갖고자 하는 체면들이 존재해요. 신앙에 있어서 위험 요소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 개인에게만 체면이 있는 게, 상대적인 체면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체면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제가 무슨 일을 부탁받아서 안 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삼척중앙교회 정도는 해야죠. 이런 말로 저를 회유해요.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아주 작든지 아주 더 컸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지상한데 찝쩍거리기에 딱 좋은 교회예요. 규모가. 여기도 못 빠져나가고 저기도 못 빠져나가고 규모가. 아예 크면 못 건드려요. 아예 크면.
아예 작아도 건들 생각이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근데 딱 건드리기에 좋은 규모의 교회. 네? 그런데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행함의 의도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곳이어서 교회다움을 일치하는 곳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 삶에서는. 교회 체면, 목사의 체면, 장로님들의 체면이 있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좋은 게 좋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 찾으면요 매번 싸워야 됩니다. 매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너네만 교회야? 이런 소리 들어요. 너만 목사야? 이런 소리 듣습니다. 너만 장로야?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교묘히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위장돼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는 그걸 뭐라고 하시죠? 사탄의 일이라 말합니다. 교회가 차츰 변질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잇는 건 교회가 가진 체면에 점차 몰두하고 그렇게 저렇게 세상과 좋게 지내려고 하는 발버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도 예수의 제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일을 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가졌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로서 사는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직종이 다를 수 있어요. 직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내 제자하면 뭘 생각하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장로님까지는 포함시켜. 단위원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중 나눠져 있어요. 저거는 집사가 해야지, 저거는 권사가 해야지, 저거는 장로가 해야지, 아니 저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테두리 쳐놓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잠깐 얼굴만 비치면 되는 존재로서 신앙생활하면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처럼 가장된 사람의 일을 하는 자의 행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때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의미가 뭐예요?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살라고 부르신 건데 그 살려면 어떻게 하래요? 죽으래요. 세상의 모든 섬기는 신적 존재들 우상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불러냄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때만 등장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라 명령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살고 싶으니 그러면 죽어. 내 마음속부터 불러일으키는 너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너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할 때 기억뿐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너는 진정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7절과 28절은 심판주로서의 예수의 사명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27절 하반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된 사람의 일일진데 그것이 세상의 평판을 통해 하나님의 일처럼 추앙받을지라도 기억해라. 내가 다시 오는 날 그 행한 대로 갚을 때 후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권위, 사람의 권위, 세상의 권위에 짓눌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주신 분은 교회 구성원이 된 우리에게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점철된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될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목회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됨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미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명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무 찾는 자가 적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삶이 맞는 것인가? 자랑하고 싶고 또 의시되고 싶고 내세고 싶은 것이 현대 삶의 가치일 텐데, 과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본질, 믿음의 고백과 사명의 길을 잃지 않는 교회, 우리 스스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내 성실이 행하네. 주님 앞에서 상나들이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가정과 손길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우리를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일 빠졌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들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선하신 손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부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주의 피 묻은 손으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곳, 그들이 거처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섬기시다가 서울로 이사 가신 두 분이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김선녀 집사님, 이숙희 집사님 잠시 좀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반갑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고 싶으셨대요. 잠시 목양실에 들리셨거든요, 예배 전에. 근데 삼척에 다시 이사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간혹 이렇게 방문하실 때마다 꼭 함께 예배 드리셔서 서로 안부도 묻으시고 또 서로 격려도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있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여전도 회원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인데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9월 마지막 주일 24일입니다. 오전 11시 시스포일 야외 광장에서 있습니다. 작년에 예배 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미리 광고 드리는 건 또 야외 예배 드린다면 꼭 이날은 안 오신 분들이 계셔요. 네, 그냥 방학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예배 장소만 바꾸는 거지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매년 해 오시던 건데 너무 잘 해주셨는데 또 광고를 드리지만 우리 오신 분들 다 돌아가실 때 한 가지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 미리 경품 찬조를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신 선물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우리 야외 예배 때 끝나고 함께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생 명단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전반기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는 1년 지원하기로 이렇게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또 고채용업 권사님 방학금, 미자립 목회자, 선교사 자녀 해가지고 전반기와 똑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장학헌금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쁜 일 있고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 도울 수 있는 일에 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부터 구역 모임을 다시 재개합니다. 전반기에 구역 모임들 많이 못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구역 모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원들이 힘을 합해서 모여주시고 고민 중에 있는데요. 9월을 당장 원래는 목회기간 9월 당장 저기 대신방을 해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쳐서 지금
대신방 일정하고 여러 가지 외부 일정들하고 겹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주부에 이제 곧 대신방 일정 알려드릴 텐데 대신방 일정도 미리 상의하셔서 서로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주간 성경 공부 모임 지난주 알려드렸는데 신구약 중간사 초대교회사 이 두 강좌를 하는데요.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시면 담당 목사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좋으신지 어느 요일이 좋으신지 다 파악한 후에 최적의 시간 요일을 정해서 따로 광고에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분들 마음이 있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가 가순 집사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광고를 못 실었는데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대회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용수 장로님, 김동주 장로님 두 분 참석하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정승호 성도 어머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고요. 또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는 유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